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습니다. 말씀 한번 펼쳐주시고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름 사역이 정말 뜨겁게 영적으로 땀 흘리며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뒤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맡겨만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어쩌면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하죠.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바로 왕을 벗어나서 자유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출애굽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람셋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경로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숫곳, 비하이롯, 바알스본, 엘림, 시내산, 신광야, 이것을 한번 제가 지도로 한번 그려봤어요. 람셋에서 숫곳, 에담, 바알스본, 비하이롯, 그리고 마라, 엘림, 시내산과 엘림 사이의 신광야, 현재 적 신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바로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근데 방향이 지금 완전히 잘못 잡혀 있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래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것일까? 여러분, 그 당시 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아주 쉽고 좋은 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블레셋으로 가는 길. 지금도 이 길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여기는 수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다양하게 사용됐습니다. 무역 통로로도, 무역 교역을 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애굽이 가나안과 페르시아로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갈 때도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람세스 2세 때 보면, 2세 때는 이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거기에는 요새도 있고요. 그 길 가운데 정류장도 있고요. 급수시설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길은 아주 잘 정비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익숙한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이 바로 수르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보다는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데는 가장 짧은 그러한 길이 바로 이 수르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을 택하셔서 가장 멀리 돌고 돌아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의도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렇게 하고 우리 13장 17절 말씀이에요.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아래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애쓰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들은요,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여러분 몇십억을 여러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돈이 정말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얻은 소득을 쉽게 잃어버리는, 그리고 아버지 1세대 때 정말 열심히 그 아버지 세대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궈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2세대, 3세대가 완전히 말아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애쓰고 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무너지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저절로 획득된 것이 아니에요. 왕들이, 군주들이, 귀족들이, 어떤 주인들이 야,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부터 너희들 노예로 삼지 않고 너희들을 이제 자유 몸으로 해줄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로마 노예도 그렇고 흑인의 노예들도 그렇고 나면서부터 천민으로 살았던 그런 하층민들이 오랜 시간 피 흘리며 권력자들과 맞서 싸워서 얻어낸 것이 자유예요. 지금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 430년간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 자유 몸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놔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무참하게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가 좋은 건 알지만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을 필요로 한지 모르죠. 저절로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 자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쉽고 빠른 길,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 그런 길로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어려워도 괜히 왔어 돌아가고 싶어 계속 끊임없이 투덜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화를 냅니다. 첫 관문이었던 홍해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우리 1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서 12절 말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너한테 얘기했냐? 모세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나는 안 가려고 그랬어.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막 화를 내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뭐 처음에 나갈 때는 막 춤추며 좋아하면서 우리에게 자유가 시작됐다고 막 좋아하던 이들이 조금만 어려우니까 앞에 눈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갑자기 싹 돌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고 빠른 길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하죠.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시련 없이, 환난 없이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어떤 연단 없이 쉽고 평탄하게 잘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성공하는 길, 취업 잘 되는 그런 학과, 그리고 많은 연봉을 주는 회사, 거기,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기죽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시행착오 겪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냥 인생을 잘 살도록 보호막이 돼주고 지켜주는 일,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우리의 시련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미리미리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축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자유의 구원을 주셨지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 이들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이 자유를 뺏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지 아직 그들은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이 훈련받고 그리고 충분히 연단받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리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했을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열망하고 바라던 것을 얻은 다음에 그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뭐 고3 수험생들을 예를 들어 볼까요? 고3 수험생들은 그런 생각하겠지. 야,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정말 여한이 없고 나는 정말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마음껏 놀 거야. 신나게 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딱 골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즘 아이들은 대학 올라가자마자 도서실로 들어간다잖아요. 왜? 올라가니까 더 많은 취업의 그런 문이 좁혀 있고 정말 여기 1학년 때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 도서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공부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까요? 그 회사 들어가니까 더 큰 시험이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쫙 펼쳐져 있죠, 우리에게. 좀 지나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지. 영원히 난 이제 더 이상 불행이 사라지고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막상 살아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결혼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내가 계속 승진하고 직급이 올라가면 나는 연봉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지. 여러분,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는 더 강해지고 그 부담의 강도는 더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는 내가 목사만 된다면, 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어느 교회 사역해야 될까, 내가 저 꿈의 교회에서 사역만 할 수 있다면, 그 꿈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보니까 또 다른 광야가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담임 목사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다른 광야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런 그냥 일반적인 여정인 거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곧바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여정은 꼭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잘 지내냐 그랬더니 문자로 보냈더니 아버지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제가 또 전화를 했더니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얼마나 기쁜지. 막 쌤통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또 새로운 광야에 들어섰구나. 거기서 이겨내면 또 한 단계 올라가겠죠.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광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펼쳐진 광야에서 헤매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게 하시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시고, 난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의 어떤 시련이 오니까 믿음이 싹 사라지는 내 모습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견고한 진처럼 뿌리 박혀 있었던 이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400년의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계신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금 시련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지금의 이 광야는요,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광야이더라고요. 이 시련을 겪고 나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또 한 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시련과 고난을 자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시련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시련과 함께 주어집니다. 광야와 함께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그것이 쌍둥이처럼 붙어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엔 반드시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다시 넘으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 편한 길,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여정의 지도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한번 오늘 이 지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눈으로 꼭 한번 마음에 저장해 두고 가세요. 한번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와, 우리가 430만에 해방되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래 밑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광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순간 뭐가 펼쳐진다고요? 넓은 광야가 쫙 펼쳐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실제로 신에 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리시죠. 이렇게 위로 올리시죠. 저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지도를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지도를 이렇게 직접 제가 이렇게 그 루트를 이렇게 그려보는 걸 저는 참 좋아해요. 성경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준비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그 여정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던 그 모든 여정들, 일들이 다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림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지도가 떠오를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인생의 지도를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광야의 시간이구나. 신의산 광야에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구나. 그걸 빨리 인정하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구나. 자,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광야가 펼쳐지겠구나. 그걸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 해몽이 뭐가 나옵니까? 7년 풍년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옵니까? 7년 기근이 오잖아요. 인생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때마다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숫곳을 지나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근데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국 군사들이 추격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가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또 일교차가 극심한 그런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불 기둥이기도 합니다. 또 환하게 비춰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다면 아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편안한 길보다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바로 저는 이 하나님이에요. 쉽고 빠르고 편한 길, 한 번에 점프할 수 있는 방법, 남들과 차별된 나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모두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보는 순간 아마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다
보여주시고 그 임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광야로 깊이 시내산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이 거룩한 예배의 이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 기둥이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구름 기둥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구름 기둥에 따라서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힘차게 담대하게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